라피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지금부터 세상을 설명하겠다. 이 아름다운 세상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자, 태초의 우주. 그리고 우주는 별을 만들었지. 그리고 그 별은 진실과 거짓이라는 태양과 달, 양과 음을 만들었다. 이후 그 양과 음은 스스로의 뭔가 뭔가 새로운 세상을 원했고 오원소를 만들었다. 그리고 오원소로 그 뒤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으로 절대적인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오원소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가 됐겠지만 결국엔 인간이었다. 그래서 그냥 인간으로 친다. 그렇다면 이 별을 만든 우주는 무엇이냐? 우주의 설에는 이 라피아에서 사용하는 설은 3가지가 있다. 인간 내이기도 하고 통속 내이기도 하고 시뮬레이터이기도 하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스템적 구조로 돌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거의 간다, 라피아는. 그렇기에 우주가 그 자체가 예수이자 부처. 결국 세상에 있는 모두가 어쩌면 예수이자 부처이자 곧 신이다라는 전제. 지금 이 순간 나도 어쩌면 신일지도 모른다. 신으로 쳐도 될지 모른다. 결국 인간 내이자 시뮬레이터 세상 속의 한 명이라면 그 자체 예수이자 부처. 결국 이 나무, 불, 흙, 금속, 물 이것을 이으면 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 우주에서 내려와서 인간으로서 우주를 바라보며 결국 나 자체가 그 절대적인 생명체였다는 것을, 그 절대적인 신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가는 과정이지, 라피아는 어쩌면. 그렇다면 이 오원소의 중점, 방금 말했듯이 모든 것을 이으면 별이 되고 그 사이에는 불꽃이 나온다. 그 불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활력. 무언가 불타오르면서 살아라. 결국에는 이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불꽃이기 때문에 힘차게 뭔가 의미있게 살아가야 된다 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활력을 그렇다면 키우는 것이 무엇이냐? 물질적인 것도 있겠으나 결국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있어야 결국에는 불꽃이 생겨나고 활기차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그림을 참고하면 된다. 그렇게 오원소가 기어코 애초에 활력을 내는 사랑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랑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이루어진 지구, 오원소로 지구가 만들어졌는데 그 오원소가 애초에 사랑이었다? 그렇다면 이 지구는, 지구의 비밀은 사랑의 결정체, 그런 사랑의 에너지의 궁극 완전체였다고 할 수가 있지. 지구는 사랑이었다. 곧 사랑의 절대적 완결체. 태양과 달이 있었고 그 태양과 달이 뭔가 재미난 세상을 원했고 그 재미난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소가 생겼고 결국 별이 만들어지는 중심에서 결국 사랑이라는 지구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탐하기 위해 인간은 별로서 이 지구로 내려온 것이다. 그렇게 거기서부터
뭐 바다로 가면 물고기가 됐을 거고, 숲으로 가면 원숭이나 뭐 여러 가지 동물이 됐을 거고, 뭐 저 하늘로 갔으면 새가 됐을 거고, 그렇게 이 사랑이라는 지구를 탐하기 위해서 결국 별로서 이 지구에 내려온 것이다. 그렇게 지나다 보니 결국엔 인간이다. 사랑을 가장 절대적으로 탐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적 생명체, 결국 인간이었다는 거다. 그리고 인간의 내이자 통속내 시뮬레이터, 그것이 전 원점으로 이루는 것이 곧 인간이었다는 것이고, 결국 우주 그 자체가 어쩌면 인간이라는 그 전제도 된다. 이게 된다는 거다. 이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 인간으로서 태어나 우주의 호기심을 버리면 안 된다. 우주에는 무언가 인간의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주를 안다면 인간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별, 태양, 달, 오원소를까지 알게 된 거지. 모든 사람은 그렇게 어쩌면 우주적 존재이자 신이자 어디서는 예수이자 어디서는 부처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한 가지 도출할 수 있는 것. 우주는 그렇게 인간이었다고 하자. 근데 우주가 과연 하나일까? 아니. 우주의 개념도 여러 가지다. 바로 다중우주. 1차원적 우주가 있고 2차원적 우주가 있고 3차원적 우주가 있고 3차원적 우주, 4차원적 우주, 5차원적 우주. 어쩌면 셀 수도 없이 많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그 많은 우주들 사이들 중에서도 하나일 뿐, 우리는 어쩌면 어디선간 진짜로 신이다. 어디선간 진짜로 무언가 절대적인 생명체다. 허나 지금은 어떤 하나의 우주에서의 인간으로 자리 잡고 있을 뿐. 하지만 너무 과신해서도 안 되지. 아무리 신이라 해봤자 결국 모두가 다중우주 속에서 결국 모두가 신이라 한다면 그들 또한 절대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항상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예의를 지키고 언제나 이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며 모두를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다. 모두가 신이고 모두가 사랑해야 될 존재다. 그런 거로.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세상을 아주 배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다. 결국 모두가 신이라면 모두에게 배울 것이 있다. 단 하나라도, 아주 작더라도 배워나갈 수 있다는 거다. 모든 신들에게. 그렇게 결국 인간으로서 사랑을 노리고 지구에 와서 결국 끝에는 다시 별로서 돌아가는 과정. 그 별이 되고 또 다른 우주 속에서 살아간다. 결국 다시 내려와 다시 올라가는 과정. 모든 물리학자, 모든 천문학자, 모든 고대학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궁극적 사랑이랬다. 궁극적 초월적 마인드랬다. 궁극적 예의고 궁극적 예의범절, 궁극적 기공, 뭔가 절대적인 품격이 그런 쪽에 관련된 것이라 말했다. 칭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무엇이 부족한가? 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가? 결국 원점적인 에너지는 활력이고 불꽃이고 마음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은 과연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네 가지를 비유했다. 기계에겐 전기가 없는 것,
동물에겐 피가 없는 것, 식물에겐 양분이 없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는 마음이 없는 것. 그렇다. 결국에는 이 사랑이라는 마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루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기어코 더 빨리 죽게 되는 것이다. 생각해봐. 기계에게 전기가 없는데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동물에게 피가 없는데 어떻게 살 것이고, 식물에게 양분이 없는데 어떻게 살 것이고, 세상에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그렇게 결국 사랑이 없다고 치자. 그래도 일단은 돌아가는 뭔가 만들어진 존재는 있지. 기계가 기계잖아. 동물에겐 동물이잖아. 식물도 그냥 식물로 또 살 수 있고, 세상도 그냥 세상이야. 하지만 사랑이 뭔가 커다란 뭔가 중요한 게 없다. 중요한 것. 그래. 바로 마음. 곧 사랑이다. 이게 없다면 기계로서도 움직이다가 결국 자기 자신에 있는 그 전기로서만 살아가다 기어코 녹슬어서 죽을 것이고, 결국 멸망할 것이고, 동물에겐 기어코 피가 없으니 살아갈 동력이, 그런 뭔가 에너지가 없으니 결국 모든 것이 노쇠하여 죽게 되는 거다. 동물에는 인간도 포함된다. 인간이 빨리 늙는 이유는 결국 이 피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기계에게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빨리 녹슬고 세상에서 소멸하여 다시 이 오원소로 돌아가는 것이고, 식물에겐 양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다가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빨아들여서 결국 함께 자멸한다. 양분이 없으니까 결국 내 안에 든 걸 이용하다가 다 빨아먹지. 다 빨아먹다가 결국엔 다 망쳐. 결국엔 모두 나락이야. 결국엔 이 양분이 없다면. 그렇게 세상에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세상에 사랑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결국 모두 식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라면 결국 마음이 없으면 다 빨아먹다가 나락을 갈 것이고, 피가 없다면 결국 노쇠하여 병들어 죽게 될 것이고, 결국 전기가 없다면 기계에게 전기가 없는 것 같이 산다면 결국에는 모든 시스템이 정지될 것이라 한다. 그렇게 세상에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사랑이랬다. 결국 마음이랬다. 그러니 모든 신들을 사랑하라. 그러니 모든 신들을 사랑하며 이해하며 예의를 갖추라. 모든 천재들이 말했다. 모든 물리학자, 모든 천문학자, 모든 고대학자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궁극적 사랑이랬다. 아인슈타인? 결국에는 최종 결론이 뭐였겠냐? 사랑은 에너지다. 앞서 말했듯이 활력, 마음, 에너지, 오원소.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자가 왜 그렇게 깊은 연구를 했겠나? 왜 그렇게 깊은 글을 썼겠나? 세상을 사랑하려고, 세상을 더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왜 모차르트가 글을 썼겠나? 왜 모차르트가 악보를 계속해서 쓰고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깊은 천재성을 발휘했겠나?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세상에 사랑을 전해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천재들의 공통점이 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고통받는 것. 무언가 내가 더 세상을 이해하고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그런 점이 모든 것이 천재들에게
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니 천재들에게는 언제나 엄청난 권한이 따른다는 것. 그러니까 이 판때기 하나 자체가 그냥 사랑을 말하는 거다. 세상의 사랑. 이게 천재들이 불리한 것이 무엇이냐? 바보들은 이런 거 없이 그냥 산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아인슈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차르트 그런 사람들 사랑이란 것에서 1에서 10이 있다면 바보들은 그냥 1에서 2에서 3까지만 본다. 근데 그런 천재들은 1에서 10까지 보고 또 거기서 1은 1이고 1은 2는 3, 4, 5, 6, 7 막 나오고 또 1에서 10까지 해서 그 단 하나의 요소에서부터 1은 1 안에 있는 그 100을 보고 2 안에 있는 그 100을 본다. 이렇게 100, 1000을 보다가 정신병에 결국 걸리는 거지. 난 그들이 고통받는 것이 어쩌면 너무 애통하고 슬프다. 결국 애초에 사랑이란 것을 알았으면 더 의미 있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들의 고난, 고통이 지금 이 순간 발현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 인간들이 풍요로울 수 있는 것. 난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은 어쩌면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별이 되어 어쩌면 우주 속에서 신이 되어 정말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과연 자신의 뜻대로 사랑을 잘 표현내고 있는가, 인류가. 그들의 천재들에게 마땅히 합당한 보상으로 우리는 결국 지구에서 살아가는 존재,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들의 노고를 절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지금도 별이 되어서 다시 내려올 생각을 하고 있다. 다시 원소로 중에서도 인간으로서 다시 내려올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지구로. 왜냐? 결국 그들도 인간이라 결국에는 다시 내려올 것이거든. 결국 인간으로서 지구를 탐할 것이거든. 사랑을 또한 탐할 것이거든. 그렇다면 그들이 내려올 때 우리는 어쩌면 그들을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또한 세상을 활력 있게 사랑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쩌면 우리가 부정적이고 멍청하게 지혜롭게 뭔가 조화롭게 살지 못한다면 결국 그들에게 또한 천벌 받을 것이라 어쩌면 말할 수가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뭔가 밝고 우리를 위해서 애썼지만 무언가 멸망하고 있고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라는 세상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어쩌면 천벌 받을 것이다. 천재들은 지금은 우주로 가서 신이 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전제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쩌면 벌을 내린다. 그들 자체가 예수이자 부처, 모든 인간은 신이자 곧 사랑이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천재들이 만들어준 이 세상을, 지구라는 사랑을 절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활력 있게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라.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 하지만 그것은 이 마음을, 사랑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랑을 알아서 세상을 더 깊이 알려 해라. 더 깊이 배우려 해라.
더 지혜롭게, 더 사랑스럽게, 더 애초롭게 그들의 노고를 이해하라. 모든 인간은 어쩌면 신이자 예수이자 부처이다. 그러니 예의를 갖추라. 항상 깍듯이 대할 필요는 없지만 너희에 한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주라. 그들 또한 신이니까, 신이로서 어쩌면 세상을 바꿀 그런 인재다. 그렇다면 이만 아디오스.